다문화 교회인가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파송교회에 보고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냥 초창기 때 만든 글인데 그게 거의 지금도 변함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다문화 교회라는 건 거의 밑줄친 부분이에요. 한민족 그룹이 교회 전체 멤버의 80% 이상 차지하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가 다문화 교회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학적으로는 다문화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여기서 좀 더 많아지면 이제 다문화 교회가 아닌 거죠. 80% 이상 우리가 차지해 버립니다. 보통 이제 다문화 교회라는 표현이 생소하긴 하지만 한국에도 외국인 사역을 하는 교회들은 많아요. 보통 외국인 사역하는 교회들은 보통은 큰 교회에서 외국인 부서를 두고 하죠. 근데 이제 큰 교회이다 보니까 큰 교회 비율에 봤을 때는 20% 이상 되기가 힘들죠. 외국인들 아무리 막 100명, 200명 모인다 해도 원체 한국 회중이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다문화 교회라고 정의할 때는 한 회중을 보통을 말하는 거고요. 한 회중 안에 여러 민족이 섞이는데 그 몇 개는 중요하지 않고 2개 이상이 돼야겠죠. 일단 그렇지만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한 민족 그룹이 80% 이상은 차지, 그러니까 과반수가 돼가지고 다른 민족이 동화되어야 되는 분위기, 그러니까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분위기로 가면은 다문화 교회에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중간중간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해주세요. 이주민들을 위한 교회, 밑줄 친 부분에 보면 모든 이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외국인 사역, 다문화 가정 사역을 하는 교회나 단체들은 많은데 실제로 교회 안에 이주민들을 이렇게 품는 교회는 보기가 힘들다는 걸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런 교회를 찾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이제 제가 아는 이주민 사역을 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이렇게 대부분은 흡수시키는 분위기. 예를 들면 이제 극단적인 예를 제가 가까이서 봤는데 충영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제 친구가 있었어요. 외국인 사역을. 충영교회는 한국교회에서 외국인 사역을 거의 초창기부터 한 교회에 속하거든요. 전통적인 보수교회이면서도. 근데 이제 그 교회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많을 땐 굉장히 많고 각 나라별 사역자도 다 세우고 이제 제 친구도 그 중에 한 목사로 사역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 큰 교회 한국 회중에서 원하는 분위기로 이 예배들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부활절 연합 예배다. 외국인들 동원해서 발표 하나씩 시켜라. 그 나라별 옷 입고 발표 한번 하세요. 그러면 다 이렇게 비유 맞춰서 해야 되죠. 사실 한국 교회 이렇게 막 외국인 사역합니다. 크게 광고하는 많은 교회들이 그런 분위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서 맡을 때 1년치 예산 1억 크게 받을 수도 있죠. 1억 가지고 하는 건 결국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는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제일 보여주기 좋은 게 이제 나라별 옷 입고 나오는 거. 깃발이라도 들고 나오고 한국 회중한테 보여주면, 그러니까 한국 회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국인 사역이 되는 경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표현은 안 해도 우리가 이용되고 있구나. 우리가 좀 더 사진을 찍어줘야 교회가 좋아하는구나. 그래야 예산도 오르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분위기를 벌써 눈치를 채요. 이런 사역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질려있는 외국인들도 실제로 많고. 그래서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주민들이 한국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서 어울리는 교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요, 이주민 사역을 위한 다문화 목회. 제가 이제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이주민들을 위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 외국인 사역 센터들이 많이 이런 사역들을 해요. 외국인 센터, 선교 단체들. 근데 이제 이런 단체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건 항상 역파송. 한국에 잠깐 들어온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 잘 믿게 해서 본국에 돌아갈 때 이 사람들이 선교사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 한국 선교사가 외국에 나가려면 얼마나 힘드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 잘 전도해서 일꾼을 만들어서 보내면 이게 바로 선교의 몇 배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어떤 나쁘게 말하면 너무 성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선교를 마치 어떤 기계적으로 막 재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단점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목회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몇 분들한테 제가 그런 설명들 몇 번은 했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목표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빨리 변화시켜서 빨리 본국에 교회를 세우고 파송해야겠다. 이런 목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목회적 관점에서 이 사람들이 전 인격적으로 전 3 영역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토론하면서 그런 얘기 좀 비슷하게 했지만 막 사람들을 재촉하고 도전하려면 부모라도 버리고 지금 선교사 나가서
헌신하라고 교회라도 하나 세우는 게 인생에 있는 보람 아니겠네요. 이렇게 재촉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도전들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12 제자들이 그런 헌신된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지 초대교회 모든 평신도가 다 돌아다니면서 순회 선교를 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죠. 도리어 사도 바울은 각자 일을 해라, 선한 사업에 힘써라, 서로를 자기 일을 돌아봐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중요성들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한 성도가 전 인격적으로 전 삶의 영역에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빨리 도전해가지고 선교사라도 빨리 파송하게 만든다. 이런 어떤 한편에 치중된 선교 전략적 목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전 인격을 품어주는, 자녀를 낳고 기르고 여기서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런 범위 안에서 본국에 있는 부모들, 친척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성숙 영역 안에서 선교까지 생각한다는 거. 그 밑줄 친 부분 제가 읽어보면요. 이주민들이 교회의 한 성도로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을 때 그들의 신앙이 전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신앙 위에 선교적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제가 다문화 교회를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저도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정말 외국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정말 선교사로 헌신하는 걸 보는 게 내 사역의 큰 열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도 선교 센터를 할까, 외국인 센터를 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했죠. 제 주위에 이주민 사역의 멘토였던 분들은 다 센터로 시작을 했고 선교 단체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는데 신학교에서 논문을 쓰고 이런 준비를 하면서 분명히 선을 걷던 게 그거예요. 나는 목회를 해야겠다. 외국인들을 위한 목회. 그리고 한국 사람 같이 어울리는 평등한 관계에서 내 교회처럼 생각할 수 있는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네 번째, 파송하는 교회로서의 다문화 교회, 이런 부분도 결국은 장기적인 목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3개월 바짝 훈련시키고 혹은 1년 집중 훈련시켜서 목회자로 세운다, 이런 초점보다도 이 사람이 10년을 지나든 또 본국에 가서 선교사를 헌신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10년, 20년을 기다리고 목양하는 쪽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파송할 일꾼들을 세우실 거라고 믿는 거고요. 마지막, 장기적으로 이주민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세계 선교의 꿈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어디 나라에 어느 교회를 세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주민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장기적인 시각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사역을 하는 거죠. 예. 다문화 교회. 그러니까 왜 센터가 아니고 왜 선교 단체가 아니고 교회로 가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질문 있으십니까?